부장님이신가? 아이고, 깨워가지고 옷 입혀서 기저귀도 챙겨가지고 먹을 또 분유도 챙겨서 온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고 그래.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 아기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축복받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 영아들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들 수고 많으셨고 또 영아부 선생님들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느 날과 똑같이 저 길에까지 나와서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식사를 대접하는 거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리 신청하셔서 해야 되니까 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오셨겠죠. 여기까지 새벽에 누가 억만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셨을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어떤 할머니하고 젊은 남자가 앉아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좀 화가 나셨고 굉장히 실망한 얼굴이었는데요,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충격이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따졌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주일날 아침에 나도 늦잠 한번 늘어지게 자고 싶어요. 몸이 피곤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졸다 깨도 아직도 안 끝났지. 도대체 너무 힘들어요. 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죠. 찬양대가 도대체 연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긴 걸 부르는지 화음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나 정말 화가 나요. 그렇게 아들이 늘어놓으니까 어머니가 얘기했답니다. 네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 말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가야 될 이유를 말하겠다. 첫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는 뭐 하고 싶고 또 하기 싫고 그런 선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은 무조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두 번째, 너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오래 하느니 뭐 찬양대가 잘 못한다느니 그러는데 너는 왜 사람 보고 다니니?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참 유치한 얘기인데, 네가 안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우습죠, 그죠?
우스운데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 10분은 웃은 것 같아요. 너무 우습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습기는 한데 왜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면요, 실제로 교회 가기 싫은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거예요. 벌써 좀 된 얘기긴 한데 담임 목사님들을 한 3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십 가지 항목 중에서 뭐가 들어있냐면은, 목사님이 만약 현재 목회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반 이상이 안 다닌다고 대답했어요. 아니, 그 본인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반 이상이 그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뭡니까? 지금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럼 억지로 왜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유가 뭐 몇 가지 되겠죠. 가장 고상하게 말하면 참 속상한 것도 많고 오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사명으로 알고 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런 목사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참 초라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거 안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죠? 이거라도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다. 이건 정말 슬픈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게 뭐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수치상에 이런 것만 어려운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교회 생활을 하는 마음이 목회자들부터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회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인들 행복하겠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걸 듣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교적의 이름을 올리시고 출석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한없이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그래야 행복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왜 그런지 좋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고 주일날 어서 빨리 교회 갈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늘 교회 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갈등하고 아픔을 겪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이렇게 갈등해 갖고 원수처럼 싸우고 그러면은요,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못 돼요. 우리 영락교회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 지방의 모 교회에서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하신 장로님 네 분이 계셔요. 아마 그 장로님 네 분은 지금 우리 교회 이 새벽기도 지금 이거를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 영락교회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 은퇴를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임시로 수도권 근처에 와서 살고 계셔요. 언젠간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섬기시던 교회를 한 달에 한 두어 번은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먼 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좀 가까운 데 이제 다니시고 새벽 기도도 가시는데, 그 네 분이 우리 영락교회를 자주 오세요. 지난 부활주일, 지난 주일에도 그 장로님 네 분께서
우리 교회 예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도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드리시기도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영락교회 교인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영락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최근에는 제 아내랑 그 권사님이 통화를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더니 우리 교회를 훤하게 깨고 있어요. 오이코스 말씀 다 하지, 또 그 다음에 말씀 산책도 다 하지, 또 그것도 사방에 돌리시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이름을 쫙 꿰고 있어요. 이후림 목사님, 뭐 황재영 목사님, 탁현수 목사님, 또 권혁일 목사님, 뭐 저보다도 더 잘 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목사님은 어때 보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하나하나를 다 깨우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인물이 좋으냐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그러고 그래요. 아마 지금 이거 제가 하는 말 듣고 계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 네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사랑하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열심히 듣죠.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말씀이 귀에 잘 들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2절만 읽었는데 이제 그 앞에 쭉 올라가셔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는데 아주 이렇게 꼬부러지고 못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야, 예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막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아, 저 예수가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빌려가지고 쫄병 귀신을 쫓아낸 거야,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비방하고 마음이 이렇게 꼬부러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굴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의 문이 다 닫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은 아멘 할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냥 예수님을 욕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쫙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길게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꼬부라진 못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참 복된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복된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 못된 바리새인들이 눈에다가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한 귀퉁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황홀한지,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나, 저 예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감격에 사무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음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조금만 말로 속삭이듯이 저음으로 잘 안 들리게 한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든지 말든지 감격이 너무 터져 나와서 그냥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낳으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감격에 넘쳐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다 듣다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는 성도와 똑같아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어떤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은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목사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야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이게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끌어내릴까, 저 목사를 쫓아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성도 하나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은 예배 참석을 했을 때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빗장이 쳐 있고 꽉 닫혀가지고 어떤 강사가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성도는 말씀이 이 여인처럼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를 뿌렸는데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건 100배까지 결실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에 편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편지가 다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말씀을 듣는 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면 말씀이 들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 아는 게 없어요. 큰일 났어요. 잘못하다 재산이 다 날아갈 상황이 됐는데 너무도 억울해요. 그러면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가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분에게 서류를 다 보여드리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는데 평소 같으면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무관심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내가 딱 하니까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메모도 하고 잘 못 들은 거는 다시 되묻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방금 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이래가지고 정성으로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딱하니까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내 심령이 다 곤고해지고 죽어가는데 이대로는 나는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도록 해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 참여하면 모든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모든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모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들리려면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거기 교회도 훌륭하고 목회자도 훌륭하고 말씀도 훌륭하고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시험에 들면 안 들립니다. 내가 어떤 성도와 막 다퉜다, 여전도에서 하든지 뭐 어디서 하든지 구역에서 하든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회가 훌륭해도 내 영혼이 마음이 다친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부가 심하게 싸움을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그렇게 쪽쪽 물어빨던 내 새끼가 학교에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와도 엄마 100점이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지혜비 닮아서 공부는 잘하네 그러면서 애를 안아주질 않아. 그러면서 애까지 미운 것 같아. 저놈이 커서 누구 편이 될 건가.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들면 절대 은혜 생활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요 시험에 들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괜히 이런저런 일에 불필요한 일에 내 욕심 때문에 얽히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겸손히 낮추고 빠지면 뭐 시험에 얽힐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뭐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크고 작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들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들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 네 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름을 쭉 깨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다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 목사님 앞으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지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행복한 교회 생활은 사랑의 마음을 성도들이 가질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2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잘 들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주문하셔서 잘 듣는 복을 받았구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다쳐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어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그 이야기는 조금 놔두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 불행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서울로에 각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2년 전에 세문안교회 예배당에서 장로님들 몇백 명이 모이셨는데 저보고 와서 수련회 말씀을 해달라. 무슨 말씀 해드릴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서울로에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노예고 장로님들이시면 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작심을 하고 좀 듣기 거북하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많은 말씀들도 나누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데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좋은 목사님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을 모셔오면 장로님들의 책임의 90%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들이 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모셔올 생각을 안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냐? 뽑는다고 생각해요. 뽑아. 우리가 뽑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면 청빙, 모셔온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 보면은 그렇질 않아요. 좀 안 좋은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절차를 밟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무슨 죄인처럼 불러 앉혀놓고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기도는 많이 하시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묻고 싶어요. 그래 장로님은 기도 많이 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 입에 담기 불편한 얘기들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모님 고등학교 성적표를 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장로님 부인 고등학교 성적표도 내놔야지.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무식한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게 현실 속에 그래요. 현실 속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건강검진 받아갖고 그 진단서 내라는 교회도 많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왔다가 병들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제 병든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 이후에 절대 안 아프고 죽지도 않나요? 건강한 사람도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병약한 목사님이 병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싹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찬양도 하는데, 현실로 오면 성경은 없고 그냥 건강한, 그러면 뭐 보디빌더나 씨름 선수 출신을 모셔와야 되겠지. 근데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모셨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몇 달 전에. 그 목사님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양했어요. 저는 암을 앓고 있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사양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암을 앓는 목사님만이 설교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 앓는 목사님이 거절하는데도 모셔간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모셔온 게 아니라 뽑아다가 놨다고 합시다. 물건처럼.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젊잖아요. 장로님들은 다 60이 넘으셨고 설교를 수십 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아직 젊고 미숙하니까 그분들의 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다쳐요. 아휴, 이번에 온 목사는 시원치 않네. 이렇게 마음을 닫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장로님 매주 와서 그 설교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시원치 않은 설교. 매주 마음을 닫고 눈 감고 앉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는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 누구의 영혼이 죽겠어요? 장로님의 영혼이 바싹 말라가지고 말씀을 먹는 일이 없으니까, 매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의 영혼이 바싹 말라서 고사목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장로님이시래 이러지만은 영혼은 바싹 말라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부서 일을 할 때도 짜증밖에 나오는 게 없고 성도들을 야단만 치고, 이게 병든 모습이에요. 병든 모습. 그런 분이 집에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가족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겠어요? 거기 가서 똑같이 이번에 데려온 목사 시원찮아 가지고 영 화가 나. 그러면은 그 아들, 며느리, 그 자식들이 그거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형편없는 목사인가 봐 이렇게. 그 자녀들도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 그 자녀, 그 후손들이 다 같이 영혼이 말라 죽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는커녕 그냥 대물림 해가면서 믿음이 다 죽다가 한 2, 3대 지나면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할아버지는 장로였다면서
근데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하려면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설교하는 저나 부목사님들이 다 완벽한가? 형편없죠.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다 말씀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말씀 속에 복이 담겨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잖아요.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마르지도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의 장로님들께, 목사님들을 우리가 뽑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비록 나보다 나이가 20살, 30살 어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로님들이 귀가 열리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복받는 장로님들이 되시면 자녀들이 다 복받는 장로님들이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긴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쯤 나이가 된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듣기 거북한 얘기를 누가 장로님들한테 하겠습니까? 그런 주제는 아예 누가 시작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욕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듬해 똑같은 주제로 한 번 더 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그분들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또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강사님이 오시든 어떤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시든 그 말씀을 부서에서 전하든 예배 시간에 하든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려서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을 들으며 행복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준행하시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화부가 나왔는데 이게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기 아이들의 영혼에 말씀이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행복한 영락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귀에 그 말씀이 잘 들려서 말씀을 통해 행복해지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살벌한 와중에도 한 여인은 귀가 열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였습니다. 오 주여, 그 여인의 귀와 같은 말씀 듣는 귀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오래 믿었든 처음 믿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가 말씀 앞에 행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자리에서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화부가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부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안내하시고 또 식사를 제공하시고 여러 가지로 섬긴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내일 부활 후 첫 주일 예배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와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위에 4월 한 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